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 말씀 묵상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주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매일매일 또 녹화하고 말씀 보고 또 오늘은 또 문상도 다녀오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또 계속해서 깨닫는 것은 이러한 바쁠 때일수록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이 항상 우리 가슴 속에 또 우리의 머릿속에 인도해 주셔야 되겠구나, 인도해 주셔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묵상 빼먹지 마시고 계속해서 같이 말씀 보면서 또 온라인상으로 만나면서 그런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끄는 그런 패턴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계속해서 열심히 달려갔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준을 주시고 삶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허락해 주시고 이젠 그 말씀의 생수의 강을 우리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또 그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삶 속에서 말씀을 놓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끌어가는 놀라운 능력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지탱하고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삶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금 아마 고린도전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자르는데 나누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남은 부분을 시편으로 우선 대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16편 1절에서 7절을 통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눈에 확 들어오고 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다. 음성과 간구는 같은 표현이지만 반복해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마찬가지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귀를 기울이신다는 말은 내 간구와 음성을 들으신다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순간순간 때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겠다.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다라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니까요, 아주 급박하고 생명의 위험까지 이거 다른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망의 막바지까지 다다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환난과 슬픔의 정도가 아주 극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반복해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계속해서 1절, 2절, 4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시편 기자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영혼을 건져 주셔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고백이 이어지겠죠. 우리 시편은 항상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설명되어지고 시편 기자가 항상 해왔던 그런 하나님께 대한 그 간구의 모습이 그려지고 때로는 악인들의 모습도 그려지기도 하지만 거기서 빠지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 그래서 본인이 순진했을 때 그러할 때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순진하고 연약할 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조차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참 우리가 여기서 좀 연구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찰 질문이 있고 연구 질문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관찰 속에서 우리가 대강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 순진한 자라는 부분은 조금 특이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순진한 자는 그래서 딱 별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옆으로 가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네요. 순진한 자는 누구냐? 히브리어로 페타임으로 어리석은 자. 그렇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이 페타임이라는 단어는 어리석은 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순진한 자로 되어 있지만 시편의 많은 부분이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거긴 대부분 다 어리석은 자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 그 혹은 단순한 자. 영어 성경에 그래서 더 심플 이렇게 표현돼서 더 심플 단순한 자들 그런 어떤 부류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또 순진하고 분별력이 없어 악인의 거짓과 함정을 보지 못하는 것을 뜻하거나 음흉하거나 교활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순진한 자는 아직 어린 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아직 어려서 순수해서 어떠한 세상적인 상황 속에 빠르게 대처하거나 그런 지혜가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좀 표현은 순진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아직 훈련이 덜 된 사람.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또 악인들이 여러 가지 괴롭히는 일로 다가왔을 때 그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훈련되지 않고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죠. 비둘기같이 순수하고 거룩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또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악인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가왔을 때 그런 것들에 익숙한 능숙한 모습으로 그것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런 실력 있는 것들도 저희들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을 우리는 아주 지혜로운 자라고 말 수 있는 반면에 반대편에 아직 그런 것들이 많이 훈련되지 않아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 있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고 많은 도움이 필요한 이런 자들을 순진한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시인은 자기가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고 또 힘들었을 때 생각해보면 자기가 정말 순수해서 순진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누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 어려움에서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럴 때 이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부분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능숙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제일 약한 부분은 카센터 갔을 때입니다. 카센터는 제가 다른 뭐 IT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 카센터 가가지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자동차에 대해서는 순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모든 것들을 속지 않고 잘 분별해서 잘 고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좀 거기에 이 시인의 이런 간구에 비하면 비할 때가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매일 순간순간마다 이 시편 기자의 이런 기도가 저희들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7절에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이제 하나님께 맡겼으니 이제 하나님께 맡긴 그 기도 제목을 이제 다시 어깨에 짊어지지 말고 평안 가운데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그 기도 제목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 은혜대로, 그 은혜가, 그 평안함과 긍휼하심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것이니까 평안한 가운데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스스로의 영혼 가운데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스스로를 확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삶이, 그런 기도가 있다면 정말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질문 한번 빨리 볼까요?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시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도했죠.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너무나 단순한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시인은 기도했습니다. 2번, 시인은 하나님께 어떤 자를 지키시고 구원하신다고 고백합니까? 6절입니다. 저희들 좀 길게 나눴죠. 순진한 자,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지혜가 많이 필요한, 아직 훈련되지 않은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입니다. 시인은 왜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고 고백합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연구 문제도 그 부분이 나와 있죠. 순진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이 연약하고 어렸을 때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를 지키리라는 확신 속에서 그런 과거의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와 느낀 점입니다.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시인을 보면 무엇을 닙니까? 일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순간순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인의 인생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먼저 무릎 꿇는 습관,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랬는가? 그렇지 못했다면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내 삶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돌려드리면 되겠죠.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느낀 점을 돌아보고요. 이제 이게 결단으로 이어지겠죠. 최근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부터 오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또 사업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많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내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것입니까? 라고 구체적인 적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한다면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평생 그러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하나님께 놀라우신 위로와 치유와 구원을 받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자. 그렇게 적용해보자 라고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순진한 자, 연약한 자,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한 자, 아니 우리 어느 누구도 그것이 없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반드시 순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 무릎 꿇는 삶, 그러한 삶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요, 기도하기 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또 금요 기도의 영상이 올라갑니다. 수요일날 영상이 올라갔고요, 금요일날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번 주일 오후 예배 설교도 올라갔는데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 것으로 기억하는 과정 중에 꼭 필요한 것은 내 말로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길 수가 있고요, 다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꼭 말씀을 정리해서 그렇게 우리 말씀이 내 가슴 속으로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가 이쪽에 화면을 띄워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우리 한 분이 이렇게 열심히 정리했습니다. 제가 이분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우리 도전받고 말씀을 정리하는 연습, 정리하는 훈련도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또 연약한 부분 때문에 힘들어할 때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확인하며 그분께 기도하겠다라고 기도의 훈련과 평생의 기도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며 실천하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의지가 약하고 또 참으로 모든 일들 속에서 주변의 환경에 먼저 반응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먼저 의지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떠한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닥칠 때 먼저 무릎 꿇는 그러한 습관과 그러한 훈련들, 그러한 삶의 패턴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처소에서 보호해 주시고 각 처소에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셔서 평안 가운데 우리가 늘 다시 만난 날을 기대하며 승리한 삶으로 이어지도록 각 처소에 계신 천안성실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 주간 동안 영상 만들면서 많이 서투른 부분도 있고요, 처음이라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온라인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도